할렐루야. 2025년 8월 10일 8월의 둘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알고 듣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째는 온전케 하며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이 있을지라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모든 유익한 말씀 주실 때에 책망도 아멘이고 바르게 함도 아멘이고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것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선두로 해서 요즘 우리나라를 보나 세계적으로는 환경으로 보나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생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요즘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할 때 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문제일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특별히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미혹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를 몰라요. 눈앞에 단 것 주면 우선 단 거 먹기에 바빠가지고 단 것이 내게 갖다 주는 해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이런 시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잠언 먼저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거짓 입술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미혹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런 미혹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실을 모르는 것까지도 좀 어디까지 떠나가나 진리를 떠나게 되겠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받은 것 같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는 것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죠? 지혜롭게 분별하되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과 정직은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바르고 곧고 옳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인간 살아가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은 참 진실하게 하는데 행함으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행함이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유아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진리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진실하신 분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디예요? 성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서 또 이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하는 생각을 했느냐면요. 시편 15편이요. 시편 15편.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도 많이 하는데요. 시편 15편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장막에 가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통치, 공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5장 1절에는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하고 물어봐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몰라서 물어볼까요? 알면서 물어보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또 영원한 성산에 거룩한 성산에 유하겠느냐 하는 것은 머물겠느냐는 뜻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그 핍박과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정직하게 하면 주님의 말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째는 하나님을 구할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나만 정직하게 살면 너무 의인이 되지 말며 하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나 혼자 너무 하얗게 살고 너무 깨끗하게 살아도 어떻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정직을 먼저 행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이 정직을 내가 누가 알아둔지 못 알아둔지 행해야 된다니. 말은 너무나 그럴싸하게 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솔직히 물질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좀 덜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얼마나 정직을 말하겠어요? 이분은 얼마나 거룩을 말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정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짓말로 살지 않으면 자기 삶이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같은 이 사람한테 이런 거짓말, 저기 같은 이런 거짓말, 이런 단체에서는 또 저런 거짓말, 그런 단체 같은 그런 거짓말.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말들을 해야 일단은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강사로 일한다 하고 뭐 말씀 전한다 어쩐다 많이 가요. 모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오면요. 그 거짓이 나한테 전념이 돼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도 그렇고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도 기도원이고 어디고 가서 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무조건 머리띠 밀고 안수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분은 자기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얼추는 다 압니다. 어느 정도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지 않는 목사들하고는 같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돼요. 100% 행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주라면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황당하게 너무너무나 정말 뻔뻔하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 다 겸손하고 유명하다고 다 정직하고 유명하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뭐가 다르다가 볼지 저는 뭔가 영적으로 조금 때가 묻으면 금방 회개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엄마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밀 거 없어요. 밀면 나만 손해죠. 먼지 찐득이가 붙었는데 그 찐득이를 빨리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거기 찐득이가 자꾸 붙어요. 다른 게. 어?
더러운 것이 자꾸 붙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왜? 내가 메마르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꾸 사모하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영으로 사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세상게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어떤 좋은 것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일자면,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에 공의는 없어요. 정의는 있지만 공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일삼아. 내 삶의 모든 것이 일을 삼아. 내 공의를 행하고 사는 거 내 일이야 그냥.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다면 같은 길 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특별히 그 마음에요.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때때로 필요할 때.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뭐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적으로는 이걸 바르게 말해버리면 사고가 나. 문제를 더 일으켜. 그럴 때는 내가 모른 척, 아닌 척, 아, 그랬냐고, 글쎄 나 확실히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판단만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뭐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잘못한 거 알아요. 한두 번 잘못했다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면 너 이거 잘못했어. 바르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면 그게 고마워요. 어머 맞아 그러네 하는데 이거를 일로 참소하듯이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걔는 그랬대 저 사람은 저랬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혀로 참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소라는 게 뭐예요? 일르게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 말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말 이 사람한테 거기다 그냥 합니까? 보태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벗. 우리가 암호하거나 비밀을 말합니까? 암호하거나 중심을 덜어놓죠. 그래서 민노라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밀한 사이에서 산단 말이죠. 그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건 벗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벗에게 알고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내용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참소를 하고 다니면 행악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행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요? 하나님 장막에 거할 자가 못 된다. 성산에 오를 자가 못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이 하는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질투와 시기 질투 때문에 그저 회방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든지 못마땅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따라서 같이 배워서 할 생각을 해야죠. 짬만 나면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어떻고 저거는 좋은데 이거는 어떻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있잖아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거짓과 속임수를 경고하고 있어요. 오직 진실과 성실에 대해서 우리 이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말과 행함이 가치감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혀로는 이렇게 살고요. 마음은 정직하고요. 혀로는 참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해방하지 말고요. 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쫓는다. 이거 반대 말이야. 망령된 자들은 멸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해야 여호와를 우습게 하는 자는 같이 우습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존대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대우해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편 15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와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요것만은 실천해라 하는 말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응? 서운한 것들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하면 따라하고 싶어서 엄마 나도 할 거야, 나도 한 값을 시켜줘, 이런 말 잘합니다. 그러고 막상 해야 될 때 되면 안 해요. 말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만 서원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서원이죠. 그렇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도, 우리 단체에, 무슨 선교단체에 뭐 무슨 동문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도 이거 도울게, 이렇게 할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것도 그것도 서원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사업이 망해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주님 뭐라 그래요? 해로 올지라도, 나한테 다른 해가 올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말고 갚아야 된다. 저도 이 말씀 할 때마다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30대 때쯤 다시 막 믿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기도원이고 뭐 어디고 쫓아다니고 말씀이고 집회고 무슨 어디 은혜 받는 데라면 산 쪽이고 굴 쪽이고 안 쫓아다닐 데가 없어. 그때 다니면서 그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 그 산쪽 기도를 뭘 하나 해놓겠다고 그러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거 대신 어디 합니다, 그거 대신 보내겠습니다고 보내는 일 있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아. 왜? 거기다 약속을 놓고 딴 사람한테 갚으면 되겠어요? 주기 전에 해야 되겠죠. 어딘지도 잊어버렸어요. 거기가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 전에 갔던 데라. 그 동네 가서 이제 물어보거나 하면 알겠죠.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는 정말 이왕에 말 남기면 기억이 났으니까 잊어버렸었는데 나부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해로울지라도. 어? 그 다음에 5절에 중요한 게 나와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거기까지만 15장, 오늘 시편 15장에는 말씀하겠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빌려준 돈요, 안 갚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은 뭐예요? 정당한 선물이 아니고 나 잘 봐주세요 하고 몰래 갖다 주는 야비한 선물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받고는 선물 주는 사람은 좋게 말해주고 선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그것도 뭐예요? 알고 보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공의를 일삼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 참사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보자기 행악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웃을 회방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망령자들을 멸시하는 것도, 망령자는 멸시해야 정직한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게 정직한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마음이 서운해서 갚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또 빌려준 거 갚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영영이,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건 여기 요동치 아니하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영영치 요동치 아니라는 것이 정직함을 지키는 자가 요동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응? 여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요동치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동치 않는 견고한 성이요, 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터잖아요. 믿음의 반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터로 삼은 영원한 집에 가려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에 작성을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잠언 12장 20절에는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꾸고 갚지 않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갚을게 그러고 빌려갔어요. 그리고 안 갚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서 복을 받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 복의 종교라 복 받으러 옵니다. 주일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그렇게 맨날 복 타령을 하는 그런 복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이가 아프면 복이 없는 거예요. 이가 튼튼해서 잘 먹어야지. 위가 튼튼해도 약해도 잘 못 먹어도 주는 거 갖다 치려는 거 못 먹어도 복을 못 받는 거죠. 누리지를 못하니까. 복이라는 건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응? 오늘 지금 또 말한 것처럼 시편 15장 1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 내 사는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는요 머무른 거나 사는 거랑 같은 거지만 정직하게 첫째 정직하게 공의를 딱 두 개가 먼저예요.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왜요? 말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돼요. 그리고 말이 실천이 되는 곳에 행함이 되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잠언 11장 3절에는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정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직이 어떤 땐 정직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하고 이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성실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삼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사악한 자의 표역은 자기를 망하는 거예요. 사악은 뭡니까? 사사로운 말로 악을 행하는 게 사악이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성경은요 말할 것으로 속임과 거짓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죠. 왜 그래요? 하와가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인류를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했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또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인데 첫째는 교만한 눈과 둘째 거짓한 혀가 나와요. 제가 왜 하필이면 교만한 눈이 먼저일까 보니까 분별을 하려면 교만한지 겸손한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눈이 보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봐야 되고 진실을 말하는 듣기도 하지만 봐야 되잖아요. 행동이. 그래 거짓단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가 그랬어요. 또 레위기 19장 11절에는요. 너희는 도둑질을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게 다 정직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의 교행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어야지 복.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말씀하는 것도 이거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죠? 속아서 잊어버려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 상태가 미혹이 제일 심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뭐 요한계시록 뭐 누가 뭐 성령 끝 부분에 보면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첫째는 뭘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뭘 주면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 세상 가장 복된 인사가 뭡니까?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여기에 평안이라는 요 짧은 말 두 가지 하나에 뭐가 들어있죠? 평화와 평자와 안전할 안자, 안심할 안자예요. 왜 그렇죠? 환경이 평화스러워야 안전함을 느낄 때 그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말 한마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또 뭐예요? 그러면요. 마음은 평안하고 몸이 건강한 거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 영육혼 환경 범다가 다 복될지어다. 평안이란 말 자체가 복이란 말이니까요. 시편 37편 37절에는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며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화평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화평한 자의 미래가 또 뭐다? 평안으로다. 왜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가 평안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딸로 살려고 이렇게 고단받고 힘들고 목숨도 버리고 순교도 해야 되지만, 잠언 18장 6절 한번 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배하는 보다 낫다 그래. 그렇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부부가 신뢰감을 가지고 살고 아이들 역시 정직하게 크는 집들은 보면요, 항상 그 김치찌개 김치 끓고 찌개 끓고 된장찌개 고급 음식 아니잖아. 김치찌개 고급 음식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글자글 끓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왜 끓여요? 짜면 물 붓고 또 끓이고 짜면 물 붓고. 왜요? 신랑 올 때까지, 아이들 올 때까지 엄마가 어머나 쫄았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응?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꼬부라지게 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죠.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말하며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며 손을 흔들어 내물어. 아우 난 안 받아. 아우 아니야 난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막 거절을 하면서 귀를 막아서 피 흘린 자의 일을 듣지 않아. 이거 뭐예요? 남이 불쌍한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눈을 감아도 악을 보지 아니하는. 남이 지금 넘어졌는데 어디 나와요? 천한 사마리아인. 넘어져 쓰러도 아픈 사람이 생겼는데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 응?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러죠. 여기 높다고 하니까 뭐 하늘에 거하는 줄로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공의를 말하기 때문에 도태간 재물도 가증히 여기고 뇌물도 받지 않고 피 흘린 자도 못 본 척하지 않고, 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 없다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소에 야비하게 살고 자기만 생각하고,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방송을 내가 텔레비를 안 봐요 거의. 물론 농내장 핑계대고 안 보는 것도 있지만 특히 기독방송 주로 아무리가 보기 마련이고 세상 방송도 많이 덜어는 보죠. 보다 보면 중간중간 뭐가 나와. 요새는 소말리아가 무슨 일이 생겼다, 이디오파가 무슨 말이 생겼다, 무슨 지금처럼 뭐 전쟁이 여기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이란에 무슨 일이 생겼다, 시리아에 무슨 난민이 생겼다, 얼마나 그럼 누가 아프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 그걸 들으면 10,000원 20,000원라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 보고 안 하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사마리아인처럼 나게 피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모르니까 안 하는. 그게 양심이 안 찔리는 거죠. 제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과 항상 양심이 꺼리낌 없이 힘들다.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힘쓰고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부탁하길래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했더니 30절인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나. 여기에서 지나가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옳은 건 옳다고 말해야 진실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옳은데도 모른 척, 아닌 척, 아닌데도 그런 척.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편들어서 의를 행할 때 같이 으쌰으쌰가 안 나간다든가, 응?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걸 안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란 얘기죠.
그 잠언 19장 1절은 성실히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역한 부자보다 낫다. 가난하고 살면서도요, 입술에 거짓말 달고 살면서 잘 사는 사람보다 낫다니. 가난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왜? 하나님 보시고. 누구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나사로. 응? 솔직히 부자로 살면 거짓말 좀 안 하면서 살면 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힘들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장막에 유하고 싶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되고 싶다면, 한마디로 천국 가고 싶다면, 두 마디로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면, 세 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제가 대언의 입술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주제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내 말입니까? 내 입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을 한 게 있는데, 이거를 찬송을 할 수 없으니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편이 있다고 해요. 찬송가 10장에 보면요,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영광이 있으시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다 영광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니까요. 권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을 지키면 능력이 되는 걸 말하는 거. 그 권능의 누구나 성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4절에는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리오니 존귀한 주를 영광 중에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것도 시편 15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와서 또 오늘 제가 한 찬송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21장 다 찬양하라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네? 그리고 23장을 또 했어요. 거기에 뭐 있어요? 만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하지 말고, 내 구주 주신 은총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총에 뭐가 들어요? 은총이란 말이 복이란 말도 있어. 오늘 더 복 받으려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회개해서 영적으로 모욕하고 씻고 닦았으니까 흰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세상으로 입고 왔던 옷 입고 가지면 영적인 모욕탕에 오면 뭘 입혀야 돼?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새 행함의 옷을, 새 말하는 옷을. 내 마음을 열어서, 응? 이 추한 마음을 필요없어 곧 정케 하셨네 그랬어요. 응? 내 입이 10,000가지 입이 있더라.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는 사람은 사는 결론은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졌기 때문에 정함을 입겠네. 그죠? 정해져버려.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마다 찬송가 1장을 하는 데도 있고요, 28장을 하는 데 있잖아요. 북예군은 강의마다 찬송한 게 한량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잘못했다고 빌고 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이번 주에 여러분 죄 안 짓고 온 사람 있어요? 그 또 죄 짓고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그럼 또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이 없는 자비하심을 천사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찬송가 26장처럼 구세주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찬송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찬송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세요. 다른 때는 뭐 대충 하고 넘어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다 잊어버리고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가면 회개하는 마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찬송가 한 절 한 절 입으로는 찬송을 그렇게 하면서도 긍정적인 찬송을 하면서도 내 양심에 그 찬송에 비추어서 하고 댕긴 짓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응?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오늘 또 예배 전에 주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다가 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내 눈이 순간 딴 데 보다가 그 사람에 대한 거 엉뚱한 생각할 죄를 짓는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술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내 영혼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목사님들도 주님 앞에서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순례길을 갈 때 손을 잡아주소. 오늘도 예배 왜 드립니까? 또 순례길을 가야 되니까 모든 고난 사람들을 기쁜 소식을 들으니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고 어둠 속을 힘을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의 힘이 일어나서 소망이 끊어질 때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어떤 환경에서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도 많이 주었어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듣고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방송을 남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들으면서 거기 나오는 성구들을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줄을 쭉 치세요. 줄을 쭉 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구슬 목걸이가 되고 구슬 반지가 되고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나한테. 모든 수고가 끝나고 편히 쉬기를 원할 때 이제 이거 다 한 거. 진실한 주의 성령과 동행했던 결론.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다. 이 땅에서 오늘 내가 위로받고 할렐루야 복 누리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또 더러워. 또 더러워져. 내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다람쥐가 쳇바퀴 돌지.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가 다람쥐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람쥐 쳇바퀴.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눈만 돌리면 딴짓해. 눈이 죄주고 마음이 죄주고. 그래서 하늘나라밖에 참된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만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은 홍해하고 다르죠. 홍해는 개나 소나 다 따라갔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그 요단강은 달라요. 죽을 만한 사람 웬만한 사람 다 죽었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도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 성령들을 어깨에 맺습니다. 그걸 거기 말하는 요단강은요. 그거 모맥이 심할 때는가. 그 뭐예요? 보리 농사로 거두기 직전. 거기는 농사를 거두기 직전에는 강이 굉장히 물이 많을 때잖아요. 응? 그 물이 가장 깊고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에 홍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물에 빠지면 죽을 수가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참된 말씀을 가진 종들을 앞서서 세워서 따라갈 때 이 말하는 거야 지금. 참된 말씀만을 따라갈 때. 그리고 이왕이면 그가 그만한 행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는 말씀의 종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이 말입니다. 그때는 마른 땅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야. 전능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게 복이란 얘기죠. 건너긴 건너도 줄줄이 묶여가지고 물을 건넌다고 가도 물에 떠내려가는 거 믿고 떠내려가도 누굴 붙잡아줘 못 붙잡아주잖아요. 나도 떠내려가니까 내가 살려면 그냥 그 줄만 잡고 가야 되니까 말씀의 줄만 잡고 가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딴짓하는 사람 봐주다가 나가지 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의지해가지고 요단강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건너는데 압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요 여전히 나를 따라오너라. 솔직히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4장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나는 없다. 주님 성령 따라 말씀 따라. 그게 자기를 부인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주고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다고 해가지고 세상 죄 지고 온 거, 죄짐 지고 온 걸 말하는데 아니요. 거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 짐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뭘 생각하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왔잖아요. 아무것도 왜 접촉할 곳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거기는 적은 시체밖에 없으니까 둥둥 떠댕기는 적은 시체라도 뜯어 먹으면서 날라댕기는 건데 걔네들 얼마든지 날라댕길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더러운 거 먹을 수 없죠. 노아에게만 더러운 것이, 노아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잡아먹고 그거 썩은 거 뜯어먹고. 원래 썩은 애들이니까 썩은 거 뜯어먹느라고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기도 많이 하고 다시 내보냈을 때 감람나무 잎대를 가져갔다. 감람나무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감람류는 기름을 상징하니까 그거를 그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감람나무 잎대를 가지고 왔어요. 사명 감당하고 감람나무 잎대를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날려보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영생하는 비둘기가 되었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대대 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김진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목회 잘하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 말씀이 생각나요. 저는 항상 영생의 비둘기. 응? 우리도 성령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대장 갈매기나 대장새가 앞에 쫙 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일렬 종대로 쫙 같이 날아가잖아요.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낙오되는 놈은 죽는 거란 얘기야. 응? 그 리더를 바꾸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리더를. 성령은 우리 이 목사님, 저 목사, 저종, 이 종들을 통해서 리더를 바꾸시면서도 그 참 진리의 종들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성탄의 유할자와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제가 찬송가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찬송도 너무나 만날 부르는 것만 부르고 아는 것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평소에 찬송을 한 장 한 장씩 열어보세요. 아는 찬송은 알아서 은혜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안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요.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사가. 그래서 저는 가끔 동화책 읽는 마음으로 소설책 읽는 마음으로 찬송을 이렇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일일이 모르니까 제목을 보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뒤적거리다가 어머나 하고 보면서 그 가사에 너무너무나 은혜 받을 때 이 가사는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자기 소를 드러내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 전가를 뭐 남들이 부르니 따라 부르고 은혜되는 거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는 자기 간증이나 들으는 건 뭐 한탄이나 하는 거 무슨 멜로디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괜히 막 쥐어 짜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울리는 찬송이나 이런 거 회개가 일어나는 건 좋지 그건 안 해요. 찬송하는요 깔끔해요. 깨끗해요. 가사들이 정직해요. 그리고 가사에 말씀을 곡을 붙인 거예요. 찬송은 말씀에 곡을 붙인 거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말씀에 곡을 붙였다는 것보다 간증과 나의 소망에 사람 편에서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 말하면 교리편으로 한 거죠. 그 하나님은 신론, 신으로부터 온 말씀의 성령이고 신학이잖아요. 교리적인 거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 진실하신 주성령 같은 거는
정말 찬양하면은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는 560장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560장이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응? 우리 1절만요. 볼게요. 560장.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에 맑은 하늘이 열리고 청명한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 하나님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모든 구름을 봐도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야. 밝은 빛이 비쳐 성령이 나한테 쫙 비춰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 자기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누구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자. 어떻게? 찬송하며 즐겁게 가자. 할렐루야. 이런 찬송가에도 제가 받는 은혜를 잠깐 간증하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시편 제목대로 하려면 주의 장막에 거할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장막에 유하고 성산에 거할 자가 되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하면서 제목 정해가지고 이제 방송 올리는 데는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하실 것인데, 먼저는 오늘 핵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거짓을 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 정직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과 성산,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요거 두 개를 딱, 거기 가려면 이런 조건, 어떤 조건은 오직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여 감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2025년 8월 10일 8월의 둘째 주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방송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말씀을 되새겨. 왜요? 여호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면 복이 안 돼요. 묵상해야 돼.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으로 나한테 조명이 될 때에 그 비춰짐에 의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행악자가 되고 참소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해방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비춰주시니까 성령에 순종해서 내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본 자가 되고 심령이 깨끗한 자가 돼서 정말 천국의 내 것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유한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